할렐루야.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아침 8시 비행기로 워싱턴 DC에서 모인 통곡 기도에 참석을 하고 목요일 날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3,000명들의 목사님들로 구성된 이 3,000명 목사단을 대표하는 5명의 공동대표가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신도 대표들과 베델 교회에서 참석을 했던 2세 청소년들이 함께 동참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얼바인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에서는 130명이 함께 참석을 했더라고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날 낮에는 포럼으로 모이고 저녁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임으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에는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부속 건물에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한인들 한 500명을 위해서 4시간 동안이나 의사당에는 홀 하나를 내줄 정도로 미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미국의 국회도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런 걸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 낮에는 국회의상 서쪽에 있는 잔디밭에서 탈북자들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지도자 한 10명을 초대해서 랠리를 가졌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96도, 97도, 체감온도로는 100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 혼색 양복 정장을 하고 한 2시간 서 있으려고 하니까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2월 달에 독일에서 모인 통곡 기도회는 영하 15도, 16도였기 때문에 제가 동상에 걸렸던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 그런 다음에 베델교회에서 갔던 2세 청소년들은 국회의원들의 방을 방방마다 돌면서 탈북자를 좀 도와주세요. 미국의 국회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들 북송시키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전단지를 돌리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돌아온 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형이 어디 있나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3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삼창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3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기도할 때 나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심정으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다니엘이 3번 주를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지 70년으로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절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참 많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란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을 때 총리를 3사람 두고 있었어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총리들이 각 지역을 분할해서 각 지역을 통치하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수석 총리의 직분을 맡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바벨론 고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배가 아픈 일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내간다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수석 총리가 되어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잡을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서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아부를 하면서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여간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칙령을 발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봉직하면서 흠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잡아야 할 텐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꾸민 것이거든요. 다니엘은 왕의 칙령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자기가 매일 해 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영상으로 말씀 비춰줄게요. 칙령이 선포된 이후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칙령에 어떤 불이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칙령대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삼키려고 준비되어 있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다리오 왕이 모든 바벨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라는 이런 사실을 발표하게 만드는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시나요? 다니엘은 유대민족이 범죄했던 그 사실을 낱낱이 다 틀어놓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3절부터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다 읽진 않았었는데 그 사실을 틀어놓으며 기도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 더 기도할 제목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정리할 때가 되면 짐이 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북자 사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개나 돼지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실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저 북한 땅에는 지금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개나 돼지나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번 통곡기도회 때도 탈북자들이 몇 사람 참석을 해서 북한 실정을 낱낱이 간증을 하는데 많이 울고 왔어요. 조혜진이라는 탈북자는 지금 한 26살 된 처녀 같은데 자기 손에서 3살 되는 동생이 눈으로 굶어 죽는 걸 보고 온 여자예요. 또 어머니가 굶어 죽는 걸 보고 탈북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달리 저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데 저도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피부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주여 용서해달라, 주여 들어달라, 주여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돌아왔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때때로는 다니엘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여 들어달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절규는 주여 용서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3절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잘 분석을 해본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다 내놓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 관계로 5절, 6절, 2절만 영상의 말씀을 비춰드릴게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사오며, 6절에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선지자들이 목이 터지라고 그렇게 외쳐줬던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민족들이 범죄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드리냐고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사함이 있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컨페스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면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갖가지 모양의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우리 죄를 다 고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다니엘이 민족의 조상들이나 자기가 범했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했던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도 요한 선생님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부분도 내놓고 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는 긍휼하심과 사하심이 계신 분이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2절,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로부터 우리아의 아내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책만 받고 나서요,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이제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항상 앞에 있나이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이런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들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부르짖으면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다니엘 같은 마음으로 주여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면요,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 남들과 잘 부딪혀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요한 선생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낱낱이 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번 통곡기도에 참석을 하면서 지하교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질 않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보고를 하는 걸 보고 아하, 북한의 때가 얼마나 남질 않았구나, 이제 북한도 사실 무너질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면서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이제 북한 지도자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완전히 회파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가 미리 예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70년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할 것이라, 그런 사실을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다니엘의 예언했던 말씀을 연구하는 도중에 이게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하, 하나님이 빨리 행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지 67년이 되는 BC 538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9장 1절에 보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시작하는 원년이라
다리오가 왕이 된 지 첫 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날이 한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거든요.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한 나라의 흥망승쇠, 하나님의 손길이 달렸다는 사실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지요,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길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바빌론 제국이 세워지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빌론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지고 바사 제국, 페르사 제국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페르사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헬라의 손길이 흥황하게 자리를 하다가 그 찬란한 헬라 제국도 무너지게 되고 로마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나왔던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속이 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남과 북이 나누어진 지 금년이 68년이에요. 45년도 해방받은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6.25 사변, 남과 북이 총불을 겨누면서 서로 죽이고 물고 뜯는 6.25 사변이 일어난 지가 금년 63주년이에요. 그리고 휴전이 성립된 지가 돌아오는 토요일을 기해서 60주년이 되는 해이거든요.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을 맞고 돌아왔다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민족이 분단된 지 70년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총뿌리를 서로 겨루고 전쟁을 일으켰던 6.25를 기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는지, 휴전된 지 70년이 되는 해에 해방시켜 줄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주변 변화를 바라보게 된다면요, 북한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 제가 독일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독일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제가 될는지 요연한 일이다, 전문적인 정치가들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이프치히라는 곳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매 월요일 저녁마다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한 20명 모이다가 나중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7만 명 이상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이 동독 시민들이, 그 당시 동독 시민들인데, 라이프치히는 동독에 있는 지역인데 7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거리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이 무너지게 되고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동서독이 그렇게 쉽게 통합되리라는 그 장벽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원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산나라가 세워지고 바산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한 다음에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생명같이 여기는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그리고 포로로 힘들게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고향으로 돌려보내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바벨론을 위해서 주여 지체 말고 행해달라는 다니엘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들도 좀 스케일을 좀 넓히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역사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스케일 큰 인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왔다 가야 할 인생들인데 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탈북자를 위해서 좀 큰 걸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작은 것 이것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높이고 싸우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수 있는 인물들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행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다니엘의 그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바벨론으로부터 70년여간 동안 포로생활하던 그들이 해방을 맞고 무너졌던 성전을 개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당면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에 드렸던 그 기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말고 행하소서는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도 하시고 다니엘이 자기네 민족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70년이 임박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금식하면서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제치하지 말고 행해달라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남북의 통일 문제나 역사적인 큰 문제를 좀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폭넓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소리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